요한계시록의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지의 배경을 살펴보면 계시록이 나온 7교회는 중요한 도시의 중심지에 있었고, 이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를 보면 교회가 당면한 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여러 종류의 핍박이요, 또 다른 하나는 현실에 순응하라는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편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첫째, 수신인, 즉 각 교회의 사자에게서 시작하여, 둘째, 각 교회에 맞는 예수님으로 묘사되어졌으며, 셋째, 각 교회의 처한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칭찬, 책망, 도전, 그리고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로 끝맺습니다. 그리고 각 편지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그 교회들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칭찬과 책망, 도전과 약속에 관계되어진 모습입니다. 7교회의 위치는 지도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소아시아의 서해안 크레소스 산맥과 지중해 사이의 카이스테르 강 하구에 자리 잡고 있는 에베소는 그 이름의 뜻이 인내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하였던 곳으로 당시 아시아 최대의 도시이자 동서양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7대 불가사리에 속하는 곳으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 황제 숭배가 중심지였기 때문에 신전을 참배하러 온 순례자들을 상대로 은세공품을 팔아왔던 자들이 그들의 이익단체인 길드 조합을 형성하여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독립적 정치 형태를 취하였고 대형 셀수스 도서관이 있는 것과 같이 종교, 사상, 철학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힘을 상징하는 오른손에 영적 지도자인 뼈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교회를 계속적으로 다스리는 것으로 주님의 주권자 되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걸어다니시는 모습은 교회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하고도 면밀한 지식을 지니신 통치권자가 되심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아신다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행위와 수고와 인내. 행위는 믿음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고, 수고는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현실적인 핍박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아신다고 하신 것은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에베소 교회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방 풍습에 많은 악한 영향 아래 있었지만 믿음의 순결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난 후에 편지하기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아신다고 하신 것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험은 도키마조와 페이라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키마조는 시험하여 인증하고 확인함으로 진가를 드러내는 것이며, 페이라조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경우 참과 거짓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대부분은 마귀의 유혹에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회의라조가 사용되었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가짜 사도를 드러낸 것은 사단의 회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용납하거나 거짓을 숨겨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이들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둘 경우 교회 전체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내가 안오라 하신 것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입니다. 여기서 참다는 아래에 머무르다는 말의 합성어로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의 신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견디다는 말은 수용하다, 용납하다는 말로 감수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오라 하셨는데 여기서 게으름은 지치다, 피곤하다는 의미로 지치고 피곤하지 않은 상태로 신앙의 정절을 나타냅니다.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었다. 진리를 세우고 거짓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는 정통주의와 거짓을 가리기 위한 논쟁으로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로서 마음에 불러일으키다는 계속하여 염두에 두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태도와 행위를 즉각 바꾸라는 긴급한 호소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하였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4장 2절 3절. 사랑 안에서 참되라. 4장 15절.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으라. 5장 1, 2절.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고 하십니다.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의 이동이 아니라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상실한 교회는 더 이상 그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2장 6, 7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은 무엇입니까?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니골라 당은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교회의 이단 운동인데 이에 대해서는 버가모 교회 때 나누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에베소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7절에서 왜 교회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한 것입니까?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이기는 자란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란 타협 없이 박해의 결전에서 순교자요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7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신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회복함으로써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의 지속적인 체험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였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책망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것이며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에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